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봄방학이 2주간 시작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봄방학은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2년 전 3월 2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 주간 조금 넘게 다니고 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의 봄방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과 지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전까지만 해도 잘 다녔던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죠. 울고 떼를 씁니다. 겨우 학교에 갔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오셔도 역부족이었어요. 한참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르고 달래다가 저도 화가 나죠. 이제 나랑 한국에 가자! 그러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겨웠던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날 섰습니다. 며칠 전에 봄방을 앞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설명이 다 끝나고 선생님도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영어 레벨이 몇 단계 올라갔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몇 달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 영어 레벨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어 레벨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떼를 쓴다면 아마도 우리 가정은 상처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한다, 발전한다, 임프루브 된다, 성숙한다, 이러한 개념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던 이전의 삶, 즉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그런 삶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숙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 가정이 첫 해에 빅토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주의사당에 갔는데 오후에 가도 이쁘고 저녁에 가도 이쁘고 아침에 가도 이쁘고 이 정도면 캐나다 훌륭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캐나다 전체를 다 이해한 듯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밴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밴프는 차만 오래 탔지 뭐 별게 있나? 나는 밴쿠버만으로 충분해. 난 밴쿠버가 좋아. 나는 밴쿠버 러버다. 그런데 밴프를 다녀와서 보니 이 빅토리아는 저리가였습니다. 그리고 밴프만이 아니죠. 옐로우나이프, 오소유스, 켈로낫, 그 외에 어마어마한 명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예배하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예배도 반복되는 것 같고 말씀도 똑같은 것 같고 내 모습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확신하면서 별 기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밴쿠버의 다운타운 빅토리아만 경험하고 캐나다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같은 곳이지만 계절마다 가보고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때 그제서야 캐나다의 진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측정한다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살짝 발을 담근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갑시다. 조금 더 발전합시다.
모두가 믿음의 깊은 호수에 풍덩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목적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향해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이동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믿음으로 적응하고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전역의 2천여 개가 넘는 성읍과 도시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주 신전인 아르테미시움이라는 신전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또 다른 자료에서 4배나 컸었고 고대 사회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왼쪽 편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르테미시움 신전인데, 아르테미움 신전은 오늘날 흔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마다 아데미를 위한 절기 축제가 2차례 있었는데, 운동 경기 및 예술 경연과 함께 남녀의 짝을 맺는 중매 의식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자들이 여신들의 형상들을 운반하는 긴 행렬이 도시에서 신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독실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에베소시 정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데미 여신 숭배는 주변 나라 도시와 나라에까지 퍼져 있어서 이 여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 사업과 함께 에베소 지역은 어마어마한 순례객들과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돈이 넘쳐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더 열렬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숭배는 개인의 종교, 직업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의 정치와 경제, 예술에까지 뿌려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기쁘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그럴 때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7년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복음의 적대적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는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숙한 믿음,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숙하고 발전되고 깊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계셔서 각자의 역할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란 말은 도무지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엄위함, 초월적인 것, 놀라운 것, 오묘한 것, 그리고 광희,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거죠. 이 영광의 아버지와 비슷한 표현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이 영광이나 빛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한 글자 디귿으로 된 그 한 글자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바로 앞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을 늘 알고 싶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 자신이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란 개념조차 없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붙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분의 기뻐하시는 순수한 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구원의 도장을 쾅쾅 찍어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아무도 이 구원을 터치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현실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어제였어요. 흔들리고 있는 저를 보니까 이 말씀 문장 그대로를 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흔들리나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닌가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아닌가요? 내가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가 아닌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아닌가요?
영주권 비자 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붙들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흔들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심하게 요동치고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선택, 그분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단단한 바위같이 견고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는 2번 나오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과 또 그 대상에게 어떤 내용으로 요청하는지 기도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인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느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22절에서 나왔던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3번째로 깨닫게 해달라고 했던 즉 하나님의 힘, 능력의 크심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역사한다라는 말은 일하다, 활동하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사라졌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그 시신에게 역사하게 되자 살아났다라는 거죠.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을 이 땅에서 더 살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라 완벽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완벽하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자신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처할 그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후에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에베소인들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했고 그 모임은 점점 불어나서 대규모 집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외쳤던 말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2시간 동안이나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이름을 꺾기 위해서 그 어떤 신도 아데미의 이름보다 위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높였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높임을 받는 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이름은 가장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분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건드리지도 해하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발 아래에 온 우주를 두시고 그분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21절에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동사는 주다, 이 기브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누구에게 주셨다라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때로는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회를 나가다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때로는 교회라는 존재가 신앙생활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교회에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때를 지금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마지막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마지막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계획에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놀랍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다시 또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의 계획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 우주를,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모든 계획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빼고서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영원히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회와 함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교회에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더 풍성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